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볼 건데, 먼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소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계속해서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욕망, 내 계산, 내 유익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두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보상과 명예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으로 버티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바로 발람의 모습이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마음을
끝까지 돌이켜지지 않았을 때 그 끝이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악한 계략과 저주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사랑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내려놓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발락과 발람이 함께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시도하는 것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41절을 보면은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발락은 두 번에 걸쳐서 발람을 초청하였고, 결국 발람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그의 욕심 속에서 결국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냥 유기적인 측면에서 그의 완악함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간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수백 킬로에 걸쳐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약 한 650킬로 되는 거리에서 발람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한 적어도 20여일에 걸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짧지 않은 먼 거리, 그리고 수십일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모압의 영토에 이제 발람은 도달하게 되고, 발람이 이제 국경에 왔다는 소리에 급하게 발락은 이제 36절에 보면 모압 변경의 끝, 국경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이제 발람을 영접하러 간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이튿날에 바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이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 곳, 원문으로 보면은 바하못 바알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바하못 바알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제 바알의 산당들,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으로 번역하였지만, 이제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 바하못 바알을 이제 고유 명사로 보는 거, 어느 한 지명, 그리고 어떤 한 산의 정상으로 이제 해석해서 그 정상에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발람과 발락이 왜 그곳에 올라갔는가? 이 41절에 우리가 22장 41절에 읽었던 것처럼 발람이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발락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발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간 것이죠. 왜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은 이제 점쟁이들이 이러한 어떤 저주를 행하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내뱉는 말, 그 저주하는 말이 이제 그 쳐다보는 대상의 시선 속에 저주의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이 보이는 곳으로 올라간 것이죠. 바알의 산당이라 불리는 바못 바알로.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제 올라갔고, 이제 발람은 거기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1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과 수장 7마리를 준비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숫자 7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7제단, 7수송아지, 7수장. 이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라는 개념과 함께 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면 일종의 신비적인 능력을 지닌 숫자로 사용되고 표현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고 이제 완치되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종을 7번 보내어서 하늘을 살피게 한 것.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 그래서 완전수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런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때,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러한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발람은 이제 7을 일종의 신비한 능력을 지닌 숫자로 여기면서 이제 7개씩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숫소와 이제 수장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제단이 한 개가 아니라 7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민수기 여기 23장 1절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릴 때 7개의 제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이제 7개의 제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가 행하는 것들이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술사였다라는 것,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신들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23장의 제단을 7개 쌓은 것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하면서 이번에는 그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7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7개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가 평소에 다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술사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반응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면은 보통 무엇이 나옵니까?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이 제물들을 태우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러한 반응인 것이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고 다윗의 제단에도 불이 임했고 성전 봉헌 때에도 불이 임하죠. 하지만 발람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태우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경외와 언약 안에 있는 제사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발람은 다신주의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에 22장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악인이라도 사용하시는 일반 은총 속의 섭리 속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만 그의 입술을 붙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고 발람 역시도 입으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전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가 여기까지 이 먼 거리까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발락이 저주를 하면 당신에게 많은 은금과 그리고 명예를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례비를 얻기 위해서 그 발락의 뜻대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죠. 하지만 발락과 발람의 그러한 기대와 뜻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으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이러한 첫 번째 예언의 축복 속에 발락은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에도 보면은 이 첫 번째 이제 바하못 바알에 올라갔다면 두 번째 14절을 보면은 이제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또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언 속에도 보면 28절에 보면은 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하면서 또 한번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번에 안 됐어? 다시 한번 자리를 바꿔서 야, 저 자리에서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저주를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장소를 바꾸고 있느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한번 행하였을 때 되지 않더라도 야, 산당을 바꾼다든지 제단을 바꾼다든지 제사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자리나 지형을 바꾸면 이 보이지 않는 신도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기분이 바뀌어서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이 발락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은 먼저 바하못 바알에서 시도하고 안 되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가고 또 안 되니까 다시 부올산 꼭대기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야, 어딘가에는 통하지 않겠는가, 장소를 바꾸고 제사를 더하고 조건을 달리하면 신이 마음을 바꿔서 저주해 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진이 다 보여서 그 위압감 속에서 이 저주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 수도 있으니까 전체가 아니라 끝부분만 보이는 자리로 옮겨감을 통해서 야, 이 상황이, 이 환경을 바꾸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옮긴 것임을 알 수가 있죠. 환경과 조건을 조정하면 결과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속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바꾸고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바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바하못 바알에서 비스가로 다시 부올산으로 옮겨다니면서 자리를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제사를 다르게 드리면 신의 마음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런 고대 근동의 생각 속에서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발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버티면서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좀 더 편한 자리에 서면, 상황이 유리해지면 어떤 신앙이 잘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만 바뀌면, 이 일만 풀리면, 내가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처럼 자꾸 본질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신앙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때도 말씀 앞에 서야 될 때도 우리는 그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바꿔보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자리를 움직여보려고 하고 환경을 조정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지혜 속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신앙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자리를 바꾸면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인 것이죠. 사람을 바꿔도 환경을 바꿔도 근본적인 평안과 회복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요.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이 산을 옮겨 다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언약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축복하기로 한 백성은 어떤 자리에서도 복이 흘러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니네가 아무리 자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그 언약은 결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이 바뀌고 내가 대하는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언약을 내가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내가 바라보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감을 통하여서 오늘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변치 않으심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계속해서 선언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는 이들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 자를 다른 누가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선언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또한 2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가 분명히 드러남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복과 저주의 최종 결정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발락이 아무리 화를 내고 발람이 아무리 말을 바꾸고 싶어도 결국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복이라고 선언한 것을 누가 다시 저주로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신 자를 누가 다시 버림받은 존재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넌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때로는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정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내신 판결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자다.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언하였다. 너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 너는 내 백성이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발락이 아무리 산을 옮겨다니며 저주하라 저주하라라고 소리치고 발람이 여호와께 묻는 척하며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내가 이 백성의 왕이다. 나는 이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미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저주의 칼을 꺾으시고 수많은 악한 도모를 막으시며 수많은 공격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돌아서 보았을 때 그 일이 안 된 것이 내게 은혜였구나. 그때 막힌 것이 나를 더 살리는 길이었구나. 환경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보호였구나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은 모른 채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저주 또한 상황의 흔들림으로 뒤집히지 않는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일이 잘 풀리고 형편이 좋아지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복의 개념이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불편해 보여도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번번이 막히게 되자 발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장 11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를 대우함이 이러하냐? 내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거늘 내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락은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죠. 왜냐?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노 속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안 되느냐? 왜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결과가 바뀌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어떠합니까?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하죠. 여기서 안 됐으니까 저기로 가보자. 발락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자리를 옮기는 것.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 뜻이 내 기대와 다를 경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멈추겠습니다 하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길인데, 본문의 발락은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은 또 어떻습니까? 발람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발락의 요구를 따라서 산을 옮겨 다니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발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가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자리를 버리지 않고, 결과만 바뀌면 좋겠다라는 기대 속에서 버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말하지만 순종의 자리까지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 결과만 바뀌기를 바라고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발람의 두 마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마음은 결국 더 악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울의 일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람은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직접 저주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내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고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발람은 발람에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계략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꺾이지 않은 것이 정말로 문제의 근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앙의 위기는 말씀을 모를 때보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계산하며 버틸 때 더 찾아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까? 하나님도 결국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자신의 자리에 머물수록 사실 신앙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말씀 앞에. 그리고 멈춘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중단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춘다라는 것은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멈춰야 되는 근거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손해가 없을 것 같아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길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당장에 손해가 찾아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멈추고 너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멈추신 분이신 거죠.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순종의 길로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너진 자를 사랑의 시선과 그 음성으로 다시 불러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가운데 주여 내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소서, 두 마음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사람으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멈추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